여러분, 혹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크기를 들으면 정말 아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서도 작은 행성 중 하나고, 그 태양계는 은하수라는 거대한 은하 안에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은하수 같은 은하가 우주에는 무려 2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눈에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그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주보다 귀한 존재,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저보다 더 예쁜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유튜브 쇼츠를 보면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중학생은 이미 CEO가 되었다고 하고, 어떤 대학생은 벌써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은 수백 대 1의 경쟁률 앞에서 내가 뭐가 특별하지? 라고 묻습니다. 직장에서 평가받고 숫자로 환산되고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취급받는 장년들은 나는 그저 톱니바퀴 하나일 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성적으로 줄 세워지는 청소년들은 1등 아니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말을 듣습니다. 나이가 들어 역할이 줄어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나는 집만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속으로 두려워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이런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작곡하고 심지어 시도 씁니다. 그럼 인간은 뭐가 특별한데?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편 8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노래입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양들을 지키던 목동 시절부터 익숙했을 그 별들을요. 깜깜한 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다윗의 눈에 펼쳐진 하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달과 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 광대함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작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느낌 아시죠? 바다 앞에 섰을 때, 높은 산 위에 올랐을 때, 광활한 우주 사진을 볼 때 느끼는 그 압도적인 작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의 입에서 놀라운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질문을 절망 속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괴감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놀라움의 질문입니다. 경탄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나를 기억하시다니. 이런 감격이 담긴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걱정, 그 두려움, 그 상처를 다 아십니다. 은하수를 손으로 펼쳐놓으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2천억 개의 은하를 다스리시는 분께서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면서도 가까우신 분입니다. 높으시면서도 낮아지신 분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막상 학교에 와보니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항상 1등이었는데 대학에 와서는 중간도 안 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동아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대외 활동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친구는 캠퍼스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이었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우주 속에서 나는 뭐지? 70억 인구 중에 나는 누구지?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텐데. 그때 이 친구의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이 말씀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순간 이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작게 느껴지는 건 맞다고. 우주 앞에서 70억 인구 앞에서 자신은 정말 작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기를 생각하신다는 것을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이 친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아신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왕에게 씌우는 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단순히 피조물로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 아름다움을 느끼고 정의를 갈망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한 문장은 꼭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등을 해야 가치 있어. 내가 예뻐야 가치 있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가치 있어. 내가 유명해야 가치 있어. SNS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가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는 내 형상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그것만으로 너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어. 시편 8편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합니다. 양과 소,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청지기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신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존귀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시편 8편의 진짜 보석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중학생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따돌린다 해도, 성적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해도, SNS에서 여러분보다 인기 많은 친구들을 볼 때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좋아요, 숫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씌워주신 그 왕관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여러분, 입시에 실패했다고, 취업이 안 된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혔을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직장인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을 하나의 인력으로, 하나의 숫자로 취급할 때, 상사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동료와 비교당할 때 이것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직급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부 여러분, 집안일이 반복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작아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예전처럼 일을 못하신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이, 쌓아온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유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눈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건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정말 하찮은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께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그 피로 여러분이 씻김 받았습니다. 그 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놀라운 정체성을 발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 짜증나는 동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도, 나와 다른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거기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넌 안 돼, 넌 부족해, 넌 실패자야라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 너는 내 형상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야. 이 말씀이 지금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신이 작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너는 내가 만든 걸작이야. 너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야.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께는 제가 우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습니다. 이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께서 씌워주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기억하며 오늘도 제자리에서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